좌우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다시금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1번째 시간인 오늘은 당신의 얼굴로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 얼굴에 관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는 분명한 철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얼굴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라고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들여서라도 여기저기를 뜯어 고쳐서라도 자꾸만 이렇게 비슷해지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요즘은 혈연, 지연, 학연뿐만이 아니라 어느 성형외과에서 손을 댔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하다 이제 성형외과 동기 동창생들까지 이제 권력의 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는 결코 우리 얼굴의 쓰임새가 아닙니다. 이 얼굴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도록, 아예 비교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나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별의 도구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굴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혹은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의 그 상태 혹은 마음을 이렇게 알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얼굴이 진짜 액면가입니다. 애들은 딴에는 뭘 이렇게 감추고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래봤자예요. 그렇게 해도 금방 다 드러나요. 얘가 지금 진짜로 말하는 것인지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아이들은 다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마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에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드러내게 하는 몇몇 원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원인을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걱정입니다. 걱정이 무엇인지 아시죠?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마음속에 생각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생각에 초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되는 것이고 안심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심이라는 게 있죠.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걱정이란 말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막 동분서주해지게 되면 근심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이제 염려입니다. 염려는 앞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천갈래 만갈래 나뉘어 있는 것 말입니다. 더군다나 앞일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생각합니다. 생각의 범위가 이제 현재도 참 버거운데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로까지 넓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염려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러한 걱정과 근심, 염려가 표현되어 있는 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마에 내천자 쓰고 있는 얼굴일 겁니다. 수심으로 가득 찬 얼굴일 겁니다. 우울한 얼굴이겠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일 겁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런 얼굴을 갖고 사는 거 남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장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봐도 우리 역시 적지 않은 경우에 주변 환경에 좌우되며 아파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거대한 시련과 맞서 싸워보기도 하지만 역부족인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지친 모습으로 길고 어두운 계곡을 혼자 뚫고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환경들은 이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띠리링 전화벨 소리, 노크 소리, 우편함에 와 있는 우편물 하나, 지극히 간단하고 사소한 것 같은 이것들에도 극도로 신경을 쓸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죠. 가슴이 철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 쉬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듯 걱정하는 것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이러한 삶의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 표정 어떨까요? 흔히 하는 말로 우거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표정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현실을 좀 거스르는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 온 뒤에 벌어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던 모세가 우상 사건이 일단락되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두 번째로 계명의 돌판 두 개를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모습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비한 은혜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러한 모세의 얼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중에는 모세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모세가 대책을 마련하지요. 본문 34절, 35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로 인해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얼굴에다가 이제 수건을 두르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분명 예사로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는 분명코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에는 반드시 신비로운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비는 분명코 이 믿음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신비주의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매사를 신비주의로 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영적이라는 말로 대변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가정이 최근에 좀 멀리 이사를 하게 됐어요. 교회가 멀어지니 여기까지 매주 오는 게 어려워서 급한 마음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알아봤다는 거죠. 마침 근처에 규모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가보려고 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이단에 속하는 성락교회 측이었습니다. 성락교회에 대해서는 언젠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김기동 씨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이단이고요.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학에 가면 CBA라고 해서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동호회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단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매사를 귀신론의 근거에서 이해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이나 역경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 만나잖아요. 그거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감기까지도 귀신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제가 지난 주일에 갑자기 감기가 찾아와서 고생을 며칠 했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마주물리라는 교회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성락교회에 갔으면 당장 이 사람들이 제게서 귀신을 내쫓겠다고 난리 불수를 쳤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영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 귀신 내쫓아야 건강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영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이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신신당부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헛다리 짚는 일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멀쩡해요. 귀신 안 들렸어요. 감기에 걸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젠 거의 다 나았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실수를 아주 쉽게 그리고 자주 저지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 신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신비를 친히 체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성경 한 곳 찾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246쪽.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신비를 말해주는지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도 되거든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지 우리 자신만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체험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신비를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신비를, 구원을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통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보통 사람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 가운데 하나, 아니 으뜸입니다. 신비롭고 신비로운 인생의 연속말입니다. 그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우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정한 거예요. 당신의 얼굴로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 증거가 성경의 곳곳에 있어요. 목사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두 곳만 찾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다니엘로 가보겠습니다. 1장 1231쪽.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31쪽. 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왕궁에서 인재를 뽑는 일에 발탁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는 인재 양성 과정에서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외모가 초췌해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들을 먹였는데요. 그 음식들은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고 환관장에게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환관장은 자신이 왕에게 꾸지람 받을 것을 염려했지만 다니엘이 열흘 동안만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결과가 나왔지요. 어찌 되었습니까?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들이 왕이 지정한 고기를 먹은 나머지 소년들 보다 더 좋아 보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았다면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신약성의 사도행전 6장 15절, 신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196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에 관한 기록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와중에 스데반은 반대파들에 의해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죄인의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곳에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전했지만 결국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그 시간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던 그날 말입니다. 그날 산헤드린 공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스데반은 하나뿐인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 순교의 순간까지도 그러한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 때문에 훗날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이 얼굴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를 든 대로 우리의 얼굴은 얼마든지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로 가득 찬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또는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얼굴은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만 해도 그 갓난아기의 시절만 해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던 얼굴 아닙니까? 오늘도 아기 나왔지만 요즘 요 시기에 속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오늘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세파에 시달리며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걱정과 근심, 염려는 물론이고 갖은 짜증, 우라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놈의 우거지상하고는 아예 작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표정한 얼굴, 지나치게 근엄한 얼굴, 누군가를 비웃는 듯한 얼굴,
감히 누군가가 범접하기도 어려운 그런 얼굴로 살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달갑지는 않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상을 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역시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 아시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무룩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측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비한 거울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이 얼굴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나부터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나부터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도 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에 이런 일들을 꼭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지난 평생 동안, 우리가 지금 연수들이 다 다르시죠? 여러분 나이 드신 그 평생 동안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우거지상이에요. 그 놈이 우거지상이에요. 그 우거지상하고 확실하게 작별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뜨겁게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자, 둘씩 짝을 지어보세요. 앞뒤로 하셔도 좋고 옆으로 하셔도 좋고 짝을 지어보세요. 짝을 지으셨죠? 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로 우거지상과 헤어집시다. 얘가 하도 찐득거려갖고 한 번 갖고 안 돼요.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우거지상과 헤어집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표정, 잠깐 수도. 그 표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표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1부 때도 2부 때도 해보니까 축복할 때는 금방 있다가 그 다음 설교하니까 다시 어쩌자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 표정이 단지 연출이 아닌 진짜 표정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삶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실제 역사 속 이야기를 통해 설명을 할게요. 미국의 역사에서 골드러시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1848년부터 1952년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는데요. 왜 골드러시냐? 짐작이 가시죠? 골드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이네. 아시죠? 금. 그것 때문에 골드러시예요. 1848년에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콜로라도,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등등에서 대량의 금이 발견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서부로 몰려갔습니다. 말을 타고 포장마차를 타고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서부 영화 떠올려 보면 그 모습이 어땠을지 짐작이 갈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부에 가서 금을 캐는데 그냥 캔다고 이게 캐집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금을 캐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혹은 몇몇 사람들이 모인 그룹 단위로 이제 금을 캐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팀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금을 이제 캐는데 그렇게 온종일 일하다가 늦은 저녁이 되면 일꾼들 모두가 거의 다 빠짐없이 주점에 찾아가서 술을 마시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지쳤던 몸, 또 마음의 힘겨움들을 이렇게 달랬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가족들은 혹은 어떤 그룹들은 금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는 거예요. 뭐라고 맞추겠어요? 우리가 금을 발견했다는 사실 누구도 알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금을 캐는 곳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 거야. 그러니까 모두 입 조심해라. 밖에 나가면 절대로 침묵하고 주점에 가거들랑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푸념을 늘어놔라. 알았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너도 그래야 된다. 단속을 딱 하고 이제 저녁에 주점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평소와 똑같이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오늘도 공쳤다.
오늘도 금맥을 발견하지 못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느냐.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금이 발견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 들어가지고는 먼저 발견한 사람들까지 제쳐놓고 금을 캐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는 거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금을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 때문이에요. 짐작이 가시죠? 그들 모두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술을 마시면서 투덜거리고 궁시렁거리고 신세 타령을 하긴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뿐이었다는 거지요. 말로는 투덜투덜거리는데 얼굴에서는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 말로는 막 죽겠다 하는데 얼굴에서 막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막 이렇게 웃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웃어해가지고 할 수 없이 막 이게 웃음 삐져나오는 거 아시나요, 그거? 예? 그거 있죠? 참아야 되는데 안 돼갖고 막 실실실 웃음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있어요. 예?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까요? 못 알아챌까요? 알아채지요. 그리고는 몰래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던 지역에 먼저 찾아가서 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연한 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사람에게 있어서 표정이란 그런 겁니다. 그야말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표정이에요. 이러고 저러고 자질구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이 되어야 할까요? 여전히 우거지상? 여전히 궁상? 여전히 오만 가지 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찬송 부르셨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여러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도 불렀는데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무엇보다 환하고 밝은 얼굴 되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얼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얼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아예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고쳐야 할 생각입니다. 이 시간을 비롯 당부합니다. 미리 겁먹거나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얼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얼굴만으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얼굴을 웃는 얼굴로 만들자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평균 잠자는 시간, 어젯밤도 잘 주무셨죠? 다 모아보니까 23년 잔대요. 23년 동안 잘 자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 26년. TV 보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7년. 평균입니다. 평균. 세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세면도 정말 열심히 하나 봐요,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게 6년 6개월. 그러면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 고작 2년 10개월이라고 그래요. 이런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지 않고 사는지 알 수 있지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웃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웃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미소는 분명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웃음이 없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외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웃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옛 어른들도 소문 만복내라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들에게 친히 복을 부어주십니다. 김진철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시청각 교육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려고 하니까
잘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진은 근엄한 얼굴입니다. 자, 1부 때도 느끼는 거지만 이게 막상 스크린에 나오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했나 이런 후회를 1부 때부터 지금 계속 예배 시간마다 하고 있어요. 저걸 괜히 했다. 딴 사람을 찍을 걸 그런 생각했는데 아무튼 뭐 준비된 거니까 저도 부담스러운 거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자주 혹은 주변에서 보는 얼굴인데 입술을 보셔야 돼요. 입술 오늘 관점은 입술이에요. 저 찍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아주 힘들었어요. 자 입술이 중요한데 자 요 사진에서 입술은 일자죠. 일자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담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별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가서 셀카로 한번 찍어보세요. 저게 찍히는지. 한 10장 찍었나 봐요. 10장. 그게 어렵던데요. 진짜로 화가 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설교를 위해서 찍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아무튼 화가 나고 짜증이 난 얼굴인데 이 사진에서도 입술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자, 입술의 양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렇죠. 마치 소뚜껑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이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면 그 복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안에 머물게 될까요? 아니면 밖으로 흘러가 버릴까요? 밖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렇습니다. 결코 이 사람 안에 머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이 중요합니다. 네, 드디어 세 번째 사진이 나왔습니다. 원맨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스마일이라는 표정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스마일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사진에 나오는 대로 마치 양푼 그릇처럼 위에서 부어지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시면 그 복이 저 사람 안에 머물겠습니까? 밖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원리입니까? 복잡한 거 없습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참 퍽퍽합니다. 뉴스 하나를 봐도 가슴이 막 답답해집니다. 도대체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들이 거의 대부분 첫 번째나 두 번째 사진에 나오는 표정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현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부터 당장 힘써 웃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시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인상 쓰고 사는 것이 5만 가지 인상을 쓰는 것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억만죄악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그런 것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다 우울합니다. 집단으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으니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대학생 26살 이 조모 씨 남학생이에요. 더군다나 남학생을 폭행하고 달아난 신원 미상의 남성을 찾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였어요. 이 남성에게 얼굴을 맞은 이 조 씨는 그냥 맞아갖고 이렇게 좀 붓고 뭐 멍들고 이게 아니에요. 눈 주변이 골절이 와가지고 이게 내려앉았어요. 예? 그렇게 쓰러져 버렸다고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쓰러진 조 씨를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더 기가 막힌 거. 전화 걸어서 신고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내가 그 입장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맞는 순간은 못 말릴지 몰라도 다친 사람은 도와야 되잖아요. 이게 집단으로 지금 뭔가 이게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저 바깥 세상이 살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온통 두렵기만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얼굴빛이 시커멓게 변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결코 그들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모세가 누렸던 그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아울러 내가 구원받았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대로 이 시대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